토마스 작품을 이제 살펴볼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요. 우리 항상 그랬지만 스콜라 철학자들은 성경 주석하는 거, 그리고 롬바르드 명제집을 주석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 주석과 롬바르드 명제 주석.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그리고 신학 대전과 이방인에 대한 대전이 있거든요. 요 작품,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논쟁, 질문들. 이건 중세 철학자들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가르친 거, 성경 주석, 롬바르드 명제집, 그리고 자신의 작품, 그리고 논쟁들. 중세 철학자들 다 똑같아요. 자, 토마스주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걸작은 누가라도 인정하는 신학 대전입니다. 숨마. 이 작품의 근거에서 나온 사상을 가리켜 토미즘, 토마스주의라고 합니다. 토마스의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사상은 로마 카톨릭의 영원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조각 이런 거 보면, 형상을 만든 거 보면 항상 펼쳐진 책을 들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왜냐하면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중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시 가운데 특별 은총이 들어있다고 말한 현대 신학자도 있습니다.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누굴까요? 요즘은 이것을 개혁 신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게 개혁 신학일까? 일반 은총 가운데, 그래서 책 제목도 일반 은총이라는 책도 썼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하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 정화운동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신칼빈주의, 바빙크. 자, 구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성. 신학대전은 327개요. 유럽 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철학사의 고전입니다. 신학사가 아니라 철학사라고 이야기하네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 이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목적,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례,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입니다. 한마디로 신학교 종합 교과서라고 봐도 됩니다. 신학대전은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마다 이제 많은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전을 내가 갖다가 저기다 비치해 놓고 있었잖아요. 신학대전. 그래서 1부에는 8책이 나옵니다. 8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성품, 세상 창조, 천사, 인간론을 다룹니다. 창조론과 인간론, 신론과 인간론을 다룬다는 얘기죠. 2부에서는 이제 2부도 크게 두 부로 나눠요. 전반부는 율법 해석, 범한 도덕법을 다룹니다. 후반부는 개인 도덕 원리를 다룹니다. 2부에서 중요한 것은 2부 6번째 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다루고 있냐면 공덕을 다루고 있어요. 우터가 부정한 것이 공덕사상이거든요. 여기서 공덕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인간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위에 의한 믿음이라고, 이걸 공덕사상이잖아요. 행위에 의한 믿음. 우리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개념이 행위를 배제한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행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부 6권이 여기서 중요시됩니다. 이 신학 대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그는 1269년부터 72년까지 두 번째로 파리에서 활동했는데 아마도 그 이전에 1, 2부 전체를 완성했겠습니다. 3부는 12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실행 7번째
1부터 7번째 책까지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이고 후반 8절부터 나머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인 레기나르두스 대 피데르노에 의한 작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죽은 후에 나머지 것을 친구가 완성한 거죠. 8, 9, 10, 11, 12 5권, 5책을. 자, 그래서 3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기독론을 다루고 성내전,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루고 종말론을 다룹니다. 3부는 미완성작품으로 나폴리에 머물던 72년과 1274년 사이에 저술했습니다. 신학대전은 모두 20권으로 구성된 대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계시, 하나님의 계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경에서 기초로 한다. 성경, 그 다음에 영생, 구원, 교회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자연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형상과 진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계시론은 우리는 무슨 의존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계시 의존적. 네, 계시 의존적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 계시 사상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시 의존적이 아니라 사색, 인간의 사색, 이성, 사색 의존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 따라서 원동자가 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헬라 세상은 듀얼리즘이에요.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전제를 우리는 계시에 두잖아요. 계시 의존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둡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엇에 둔다? 이성에 둡니다.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성을 우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계시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 방법이 신존재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성을 기초에 둡니다. 바울은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성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만난, 자신에게 주어진 현존하는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실존하신, 자기에게 계시된 실존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예요. 안셀무스와 아퀴나스의 또 둘 다 스콜라 철학자이지만 달라요. 신학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안셀무스는 당연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과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 증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를 모호주의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흑도 백도 아닌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섞어찌게 혼합주의와 같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자연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사색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합니다. 327. 그는 철학과 신학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이게 기회주의라는 말이에요. 혼합주의, 진리를 보완한다고 봅니다. 철학 위에 신학이 정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자연, 인간 지식,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발견된 원리에서 나오고, 신학은 권위적인 계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를 대표하는 사상이 자연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어도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신학. 이걸 무슨 주의? 자연신학인데 이것은 무슨 주의? 계시가 없어도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 하나님의 존재, 유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진리들을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지주의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스코투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부정하죠.
이것은 무슨 주의? 주의. 주의주의. 네, 칼빈도 우리도 주의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 자연신학입니다. 다른 한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성한 교도라고 합니다. 자연신학은 이성의 빛,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자연신학에서 신성한 교리는 하나님의 권위로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정신 안에 살아있는 것들의 질서를 구체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명은 현실적인 세계가 지니는 질서의 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세상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질서 지어지고 미리 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섭리하에 있으며 그의 힘에서 운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별들의 위치의 영향으로 곡해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박사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퀴나스가 328페이지 거기 하나님의 존재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인용한 건데요. 존재와 그분에 대한 진리들은 자연적 이성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항목이라기보다는 항목들의 서문들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자연을 필요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연적 지식,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자연적 지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과학으로 풀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려는 자들에게 명시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신학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과학이다. 이런 세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초대교회? 말의 힘, 능력의 힘, 꿈의 비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대교회? 그럼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사상. 네? 초대교회? 네, 펠라기우스. 자, 32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좀 건너뛰어서 토마스는 자연신학, 주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연신학은 우리는 돌트레이트도 배웠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 완전 부패.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29 타락과 은혜를 언급하지만 어설프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이 분명하게 전해준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막연한 하나님을 모호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심만 언급합니다. 속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존재만 이야기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믿고 떠든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이라고 시작하나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계신이라고 시작하나요? 태초 창조하신 계신이라고 시작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증명하려고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슨 과학회, 무슨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학 교수들이 이런 거 만들어 하잖아요. 증명하러 다니잖아요. 아퀴나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가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신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계신다가 중점이 아니에요. 스콜라 철학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계신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의 이성으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선포해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를 증명하려면 이거에 대한 끝없는 반론, 지속적인 반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의 반론,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죠. 해결 철학. 이것이 A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그래서 또 반론이 나와서 그래서 합치고 정반합이라고 하죠.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들은 이런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존재 증명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데, 이제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존재 증명.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5가지 방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존재 증명할 때, 우리가 안셀무스 공부할 때 사실 이거 공부했거든요. 존재론적 증명, 안셀무스가 존재론적 증명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존재 증명 방법에서 역사 가운데 있는 이제 존재 증명 방법, 신존재 증명은 5가지인데요. 철학책에서 철학 시간에 이제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데, 존재론적 증명은 안셀무스가 있고, 도덕론적 방법 칸트가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것을 주장했고, 우주론적 방법 토마스 아퀴나스가 합니다. 그래서 인과율의 방법입니다. 시간 안에서. 또 윌리엄 크레이크라는 사람이 우주론적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또 4번째로 목적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신비주의자, 독일의 경건주의 시작 아버지 베메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슐라이어 마커, 이제 자유주의자입니다. 목적론적 방법. 그 다음에 5번째가 인종론적 방법.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의 5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나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음을 먼저 논증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자기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논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은 후험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후험적 또는 귀납범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결과로서 원인을 알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거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운동의 근거. 둘째, 변화의 근거. 셋째, 생성과 소멸의 근거. 넷째, 선의 근거. 5째, 질서의 근거. 근데 운동의 근거, 변화의 근거, 생성과 소멸의 근거, 이거는 동일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오늘날 철학자들은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의 증거, 4번째인 선의 증거를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인 질서의 증거를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방법을 내용 짧게 어떤 것인지 살피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운동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주론적 증명인데, 제일 원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보고 있다. 결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알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만나는 모든 것이 어떤 원인의 결과들이다. 우리가 안다고 믿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원인이 있다. 무엇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존재한다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론적 논증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을. 운동의 근거. 그래서 제1원인은 최초의 충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이란 보장이 없어요. 이것이 최초의 충격.
무엇이 있었다. 이런 것도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방법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또 움직이면 또 다른 동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힘의 최초의 기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원은 자신의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지 합니다. 이것을 최초의 운동자 또는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근거, 우주론적 방법입니다.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가 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신조적인 변화의 근거, 두 번째 방법,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성격이 나옵니다. 가시적 세계에서 우리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의 고리가 있습니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자체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가지고 이야기해요. 출발점이 계속해서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이성으로 본 거, 인식한 거, 육체적인 이런 세계를 가지고 원인의 사슬에 의해서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주론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증법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적 지식.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생성과 소멸의 근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우주론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방법, 가능성과 필연성에서 시작됩니다. 사물들이 무엇인가 될 수 있고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사물들은 언젠가 변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의해 존재하도록 했고 이것도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비록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존재하도록 하는 것에 고리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은 자신은 필연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필연적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주론적 방법입니다. 넷째 방법, 이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의 근거. 사람들은 더 선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완전한 것. 그래서 그 원인에는 최고의 선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덜. 차이라는 거예요. 더와 덜. 그리고 그 자체인, 선 자체인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에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더 선하고, 더 진실하고, 더 귀하지만 어떤 것은 덜 선하고, 덜 진실하고, 덜 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없이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절대적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에서도 완전한 선 또는 가장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나요? 어떤 신앙고백에서 쓰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퍼펙트이라는 단어 씁니다. 신앙고백에서 벨지카 1장에서 씁니다. 퍼펙트, 완전이라는 단어. 모아라는 단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장에 씁니다. 이 가장,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도 지금 가장이라는 단어 씁니다. 절대적이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가 쓰는 가장,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이 없다.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가장. 근데 이 사람은 서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더 뜨겁든지 덜 뜨거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은 뜨거운 것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비교되지 않고 절대적인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언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네거티브 웨이, 부정적인 방법은 불완전한 것이 일단 제거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제거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부정적 방법이에요. 네거티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확언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 또 고결한 방법. 고결한 방법은 친절, 자비, 지성, 선한 의지 같은 것을 무한히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칸트가 5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아퀴나스로부터 존재론적 증명의 한계를 고발합니다. 상상 속에 있는 돈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실제 가운데 돈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속에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둘 다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와 상상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도 있음이고 실제로 있음도 있음이지만은 생각할 수 있음과 실제로 있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방법을 부정합니다. 지금 이게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실제로 있는 것을. 다섯 번째, 목적론적 증명, 질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은 놀랄 만큼 정교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최고의 지성이 있다. 세계의 지배 또는 통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육체들처럼 지성이 부족한 사물들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데 항상 또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곤 합니다.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서 지성과 지식이 제공되어야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통해 뭔가를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들은 더 나은 지성을 가진 것에 의해서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지성을 필요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목적을 향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칸트는 이것을 잘못된 유기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섯 번째 방법은 지식이 있어야만 거기서 무언가 제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 열매가 사과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 창조자라고 불리는데. 근데 지금 아퀴나스는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때 먼저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명되는 신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즉 그분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누구나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제한이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무한을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과 지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은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식할 수 없고 우주도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온 우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식하려면 가시적인, 현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성질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시적인 것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물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파악했어요. 자, 철학에서 밑에서 셋째 줄,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331 말하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막연한 존재를 믿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합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는 식이 될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증명하는 신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적 선장을 원하는 자에게 이런 방법이 선호됩니다. 이런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달라. 철학자 하나님은 인간이 가공하여 만드는 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업을 송설합니다. 막연한 신의 존재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감되어 형상화될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부처의 모양이 지역에 따라서, 문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듯이 신앙의 형태도, 예배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형상화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또는 지배 집단에 의해서, 또는 대중성에 의해서 그 개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안셀무스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로 안셀무스는 만족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족설. 만족설이 뭔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 때문에 만족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만족되었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설이에요. 이게 어떤가요? 만족설에 대해서 맞나요? 틀린가요? 구원은 기독론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 부활절에는 항상 사순절에는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 제1 원인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1 원인입니다. 이것을 유효한 효과적 또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종속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제3 원인,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거해버리면 십자가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거하고 사순절 때, 부활절 때 항상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상숭배입니다. 안셀무스는 만족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제거할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이 언제지도 모르겠어. 그죠?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어요. 영원히 하는 개념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주체가 3부가 맨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주제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셀무스와는 다른 주장.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33페이지 불가시적 우상숭배. 거의 다 와갑니다. 시간 내에 끝내려고 아직. 불가시적 우상숭배. 구약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했던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형상 만들어 놓고 그냥 절하는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제2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 오늘도 이거 저거 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 즉 중성교회는 자의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장악하라는 인간들과 그들이 만든 제도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토미즘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두 철학자의 이론을 빌어 밝힌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오캄의 윌리엄이 자꾸 윌리엄의 오캄이라네. 오캄에 사는 윌리엄이 계시신학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자연신학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중세 스콜라가. 그래서 계시신학으로 돌아가자. 계시의존적 신학으로. 사색의존적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둔스 스코투스 그 전에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토미즘은 혼합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이걸 둘 섞어서 봤어요. 근데 이것을 분리하자고 얘기합니다. 둔스 스코투스. 그 다음 때 제자가 오카미 윌리엄이 계시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스콜라주의가 막을 내립니다. 어쨌든 아직 이 사람 둘은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이 책은 그 사람 이야기는 없어요. 오캄하고 스코투스 이야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영감을 주어 기록한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장식하거나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쉽게 알리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만을 알리는 것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때문에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설득, 권면 이런 것으로 증명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된 하나님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밑에 줄, 구령이라는 전도라는 목적하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의도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나 화상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령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왜곡시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형상을 만드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과서 또는 이런 신앙 경건 수업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털보 아저씨로 만들어요. 이건 단인신론자들이에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거죠.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넷째 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신앙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보지않는 자가 믿는다고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 교회가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심리학, 경제학, 원리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선하니까 무엇을 하든 수단도 선하다는 어설픈 억지 주장을 펴니다. 예를 들어 상담학의 원리를 성경 구조를 짜집기 위해서 성경적 상담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상담학은 무관합니다. 이런 시도로 인간의 몸을 이끌지도 몰라도 사람을 경건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뜻을 왜곡한 비성경적 가르침이야말로 새로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철학적 신념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을 가하지만은 335,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우상숭배가 한국교회에 했습니다. 물량주의, 성장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지상주의 같은 새로운 이제 가적인 것을 가지고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우리 학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잘 이용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학계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면 꼭 학계예요. 그 학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가시적인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중세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살피면서 한국교회가 신종 우상숭배 행진을 멈춰야 하면 어떤 결과를 추구할지 반추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숙제가 지난번에 냈죠. 스콜라주의는 누구의 철학에 근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마지막 로마에는 누구입니까? 그가 쓴 책은 누구일까?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는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 캔터베리 대주교. 그의 대표적인 명제는 이해를 위해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안셀무스는 1033년에서 1109년에 죽은 사람이죠. 안셀무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했어요. 존재로 분석 방법. 데카르트가 이 방법을 택하죠.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시간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로마 카톨릭주의의 대표는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의 신학대전. 이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토미즘.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된 사상. 로마 카톨릭을 지탱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까지 이제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에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기부터 비롯해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신앙이다. 자신은 진리를 찾고 있다고